광고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10월 달이 교회 38주년 기념 주일이 있는 달입니다. 2부 예배에 또 우리 협동 목사님들께서 우리 38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겠지만, 오늘 저는 일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참된 성도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시고, 그리고 가버나움에 잠깐 머무셨다가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앞둔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셨다가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을 보셨어요. 그것은 성전 안에서 상인들이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소와 양과 비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그 제물로 쓰일 그 짐승들을 이렇게 파늘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돈을 바꾸는 모습들을 본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팔게 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구약의 규례를 보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정해진 그 규정이 있거든요. 이 제물을 드릴 때에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는가. 첫 번째로 흠이 없어야 됐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 제사는 예루살렘 살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밖에 먼 데 살고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유월절이 되면, 때가 되면 이렇게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왔어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먼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제물을 거기서부터 가져오게 되면 이 제물이 아무리 그 흠이 없고 깨끗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이 몇 날 며칠씩 오는 기간 동안에 다치거나 생채기가 나거나 병이 들거나 죽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게 되겠죠. 이런 일들이 이게 자주 생기니까 이 언제부턴가 장사꾼들이 이 감람산 그 자락에 있는 기드론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짐승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짐승들을 팔던 그 장소가 이제 성전으로 옮겨온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이제 집에서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져오지 않고 성전에 가서 돈만 주고 이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장사꾼들이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다 보니까 어떡하겠어요? 그 짐승을 파는 가격에 자신들의 이익을 손해보지 않게 해서 거기에다가 그 돈을 좀 더 수익을 내려고 더 돈을 붙이지 않겠습니까?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적당한 것이 아니라 거의 이들의 횡포나 다름없을 만큼 굉장히 많은 그 바가지죠, 바가지. 이 재물을 사러 오는 사람들한테 바가지를 씌운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성전 안에서. 이렇다 상인들이 이 사람들에게 그처럼 바가지를 뒤집어 씌운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이 그 성전에서 장사꾼들이 제물을 파는 것을 눈 감아주고, 그 사람들이 그냥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제물을 사람들에게 파는 것을 눈 감아주는 대신에 그 장사꾼들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성전뜰, 특별히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려야 될 그 뜰에서 장사꾼들이 짐승을 파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서 남을 속이면서 불법과 불의와 속임수를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사장들이 그냥 눈을 감고 봐줬어요. 뒷돈 받는 것 때문에. 그것뿐입니까?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이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지요. 예.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 유대 화폐가 아닌 그 나라 자기 나라 화폐를 가지고 오니까 이제 성전에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를 반드시 유대 화폐로 내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갖고 온 화폐를 유대의 화폐로 성전 반세겔로 이렇게 바꿀 때에 뭘 받습니까? 이 환전할 때 또 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건 역시도 어마어마한 이 수익을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씌워서 역시 상인들이 이익을 취하고 또 제사장들의 뒷주머니로 들어갔어요.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또 책망하시지요. 이 비둘기는 뭡니까?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드려야 될 제물이 비둘기였거든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까지도 제물로 드릴 비둘기를 팔면서 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과 장사꾼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빌미로 이 거룩해야 될 성전에서 이렇듯 불의와 불법과 속임수를 행하는 그런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성전에서 그러한 불법과 불의와 속임수를 행하고 있는 이 장사꾼들을, 그리고 그 파는 것들을 다 몰아내셨어요. 성전에서 재물을 매매하는 장사꾼들과 이들의 뒤를 봐주는 제사장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이 거룩해야 될 하나님의 전인 이 성전에서 이렇듯 불법과 불의와 속임수로 그곳을, 특별히 이방인이 제사 드리는, 이방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그 이방인의 뜰, 그 성전 뜰이거든요. 거기를 더럽혔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이 장사꾼들이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 때문에 이유일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외면하는 것. 이 외면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의미예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 이 외면이라는 것은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서 있지만 하나님부터 얼굴을 돌리는 것. 이것이 외면이에요. 여러분, 길을 가다가 좀 나를 좀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떡합니까? 몸은 가고 있지만 시선은 딴 데가 있죠. 그것이 외면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팔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성전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몸은 거기에 있지만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들이 그 거룩한 성전에서, 깨끗해야 될 그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자신들의 그 행위들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을 외면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어떠한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요즘 한참 뜨거운 감자죠. 이 차별금지법. 지금
몇몇 국회의원들이 이 차별금지법을 지금 국회에 상정하고 이것을 지금 우리나라의 법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로비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이 차별금지법이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법, 기본적인 법이라고, 기본권을 존중하는 법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울적인 변명일 뿐이에요. 차별금지법은 그 법을 추진하고 그 법을 옹호하는 정치인들의 표를 구하기 위한,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그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를 인정하면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로부터 표를 얻고, 동성애를 통한 그 산업 자본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돈 때문에 그들이 기를 쓰고 지금 이 차별금지법을 우리나라 법으로 지금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인권이라고 하는 포장을 해서 지금 허울좋게 보이는 것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죄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무는 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금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한 사람들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행하려고 하고 있어요. 법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동성결혼이 합법적인 것으로 되게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에 온 주한 미국 대사가 동성애자라는 거 아십니까? 뉴질랜드 대사가 우리나라에 왔거든요. 동성 부부가 왔어요.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에 이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을 합법적으로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법안을 그때 제가 뉴질랜드에 있을 때 그 법이 한참 이슈가 됐었거든요. 뉴질랜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그 법안에 반대했어요. 심지어는 우리 한인교회 목사님들이 그 뉴질랜드의 국회의사당에 있는 웰링턴에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피켓 시위를 했어요. 그런데도 뉴질랜드 그 법안을 통과시키고 말았죠. 지금 뉴질랜드가 지금 뭐 선교사들이 세운 나라이긴 하지만 지금 말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권사님이 미국에 있는 그 아들네를 방문하러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그 권사님 다녀오셔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을 학교에 보낼 수가 없대요. 공립학교에. 공립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그 남녀 성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성애. 또 미국은 이 50개 주잖아요. 각 주마다 법이 다 달라요. 그 권사님의 아들이 있는 주에는 이 남자, 여자 성별 말고요. 100개의 성이 있대요. 100개의 성이. 이것이 하나님께 창조하신 질서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성전의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들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물을 파는 그 상인들도 하나님을 외면하니까 자신들의 그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수치스러운 것인지, 불법을 행하는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성전에서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면서 이들을 내쫓으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이들과는 달리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신 분이었어요. 항상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치 않으시는지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가를 예수님은 보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교회 울타리만 나가도 정말 비스무리한 진리를 가장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요.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를 유혹해요. 마치 선지자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요. 그러한 유혹 앞에 우리가 맞설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얼굴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에 가는 것 밖에는 지금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비스무리한 비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유튜브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로지 믿고 신뢰해야 될 것은 성경이고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밖에는 여러분 의지하고 쉬할 것이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신 것, 바로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성전을 깨끗게 하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이었어요. 성전을 불법과 불의와 속임수로 더럽힌 성전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 뜻을 아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집답도록, 하나님의 성전답도록 만든다는 것이, 정화시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전을 정화한다는 것, 성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려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나눈 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내쫓으시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지금 무슨 권한으로 당신이 이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당신이 무슨 권한이 있기에 지금 이러는 것이냐라고 지금 유대인들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지금 사람들을 내쫓습니까? 라고 묻는 그들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의 질문에 지금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죠. 이 질문을 들은, 이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은 지금 어이가 없어요. 아니, 자신들이 지금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다 쫓더니만
그 성전을 허물면 자기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지금 말도 안 되는 대답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흘 동안에 성전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말 성전을 갖다가 허물고 그 성전을 다시 지음으로써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하신 이 말씀 19절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에는 지금 두 가지 성전이 있어요. 하나는 무너져야 될 성전이고요, 하나는 새로 지어져야 될 성전이에요. 무너져야 될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의식, 오로지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편함과 자기들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종교적인 의식, 그것이 행해지는 그 성전, 그것이 바로 무너져야 될 성전이에요. 반면에 다시 세워질 성전은 어떤 것이에요? 바로 참된 성전이에요. 성전의 기능이 뭔지 아세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성전이에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계시를 들을 수 있어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곳에 가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것이 회복되는 성전, 그것이 충만한 성전, 그것이 바로 참된 성전인데 그 성전이 세워져야 될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 참된 성전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이에요. 참된 성전이에요. 세워져야 될 참된 성전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에 보이는 성전이 그것이 허물어졌다가 사흘 만에 지은다는 것, 그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에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리라는 말씀을 그 당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들은 바로 그 성전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열심과 부지런함을 가지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고 생각해요. 만약 나의 구제와 나의 헌금과 나의 헌신과 봉사,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가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과 다를 바 없어요. 이들은 유월절이 되기만 하면 성전에 모였어요. 그리고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열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이유는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편안함이에요. 자기 유익과 자기를 위해서 그처럼 그들은 성전에서 열심을 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편하자고 성전에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금하고 예배하는 거, 그거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돼요. 21절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성전이다, 참된 성전이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가 올바로 섬길 수 있고 이 교회를 올바로 섬기는 참된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라고 하신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만이 교회의 기초라는 거예요. 내 헌신과 내 노력과 내 열심이 교회의 기초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교회의 기초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교회의 방향과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이렇듯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이고 본질이고 방향이고 목적인 교회가 바로 예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38년 동안 우리 교회가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어떠한 기초 위에 어떠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초가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내 열심히 썼으니까 이 교회가 온 거야. 나의 부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섬겼으니까 이 부서가 유지할 수 있었던 거야. 성도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전하니까 이 성도들이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의 본질인 참된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기초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담임 목사의 또는 몇몇 사람들의 생각과 그 의견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면 그건 역시도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잃어버리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봉사를 해도 헌신을 해도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해도 그것이 자기 유익함과 만족함을 채우기 위한 내 중심의 섬김과 예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이 교회의 봉사와 헌신과 구제와 기도와 예배의 본질이며 중심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바로 그 고백 위에 여러분과 저의 헌신과 봉사와 기도와 예배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서 직분의 자리에서 부서에서 부장으로 교사로 장로로 권사로 목사로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없이 연약한 내 자신인데 조금만 뭐라고 해도 쉽게 마음이 상하고 조금만 뭐라고 해도 쉽게 상처 입고 조금만 뭐라도 쉽게 시험에 들고 조금만 고난에도 쉽게 넘어지는 난데 내가 뭐라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직분과 이 자리에서 교사와 부장을 맡고 있겠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연약한데
사사기에 그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사령관 시스라를 죽인 야일이라는 여인이 있어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 사사 가운데 왼손잡이인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여러분 아시죠?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기드온 같은 경우에는 너무 위대한 사람도 무서우니까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수확하는 그런 겁쟁이 아닙니까? 근데 여인의 손을 통해서 정말로 존재가 없는 왼손잡이 에웃을 통해서 겁장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그들 연약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약점투성이지만 각 부서의 교사로, 부장으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목사로 할 수 있는 거,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에 우리가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어찌 내 만족, 내 유익, 내 중심의 섬김과 봉사와 헌신과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그 그리스도를 세우는 여러분의 봉사와 구제와 헌신과 예배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세워지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인간의 교회인 거예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세워져야 바로 그 교회가 거룩한 교회예요. 깨끗한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듯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각 봉사자들과 직분자들과 우리 각 부서에 섬기시는 분들의 그 마음 가운데에 잘 각인되기를, 그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라는 것은 교회에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내 안에 참된 성도,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망각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을 깨끗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써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세속주의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오히려 그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지키는 것보다 세상의 세속주의에 물들어가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고백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냐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세요. 그곳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신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빌립과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카이사르, 그 카이사르의 그 이름을 합쳐서 만든 곳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에요. 로마 제국 당시에 한 도시에 황제의 이름을 붙이려면 두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됐습니다. 하나는 도시의 규모가 굉장히 커야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시의 가장 중요한 곳이거나 아니면 도시의 어느 한 가운데에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어야 됐습니다. 그 당시 황제는 살아있는 신이었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그곳에는 황제 신전이 도시 한가운데 있고요. 그 살아있는 신의 영향력이 도시 곳곳에 묻어나는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살아있다고 하는 황제의 그 영향력과 권세와 그 모습들이 도시 곳곳에 다 배어있는, 황제의 권세가 배어있는 그 곳 한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황제의 권세가 압도하는 그곳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했어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바로 이 고백이, 베드로와 같은 이 고백이, 여호수아 같은 이 고백이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을 안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에서 해야 될 신앙의 고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 외에 세운 그 허무한 것들을 날마다 허무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사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워진 나의 물욕,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외에 세워진 나의 욕심, 욕정, 유욕, 종교적 열심, 종교적인 허세,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워진 것을, 이런 것들을 날마다 허물어야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요 나의 왕이시요 참된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삶에서 비로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참 교회됨과 성도의 참 성도됨은 어떤 교회의 규모나 교회의 출석 성도나 교회의 재정이나 그 성도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 교회에, 그 성도 안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느냐,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허무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허무한 것들을 다 무너뜨린 그 위에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참된 성도, 그리고 그런 참된 성도가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또한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